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먼저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남유다의 13대 왕이고 25살의 왕에 즉위해서 54살 될 때까지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경건한 왕이었고 조상들이 저지르고 세운 아세라 목상이나 노뱀 그리고 주상 등을 다 파괴하는 종교 개혁을 시행한 왕이에요. 또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아수르에 대해서 자주 정책을 선언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매우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 괴뢰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절대절명의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지금 유다가 이방 나라 아수르 왕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매우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 장군인 랍사게의 이름이 랍사게야. 참 이름도 이상해요.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의 효유책에 의해서 고대의 심리전, 아주 심리적인 고도의 심리전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돼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그 군대를 물리쳤는지에 대해서 그때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본문 19장이에요. 19장이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9장은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 기간 중에 최대의 위기와 치욕의 사건을 담고 있는데 동시에 최대의 승리와 구원의 사건을 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건과 최상의 사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는데 19장을 전체를 목사님이 한번 쫙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19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태의 긴박함을 의식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6절과 7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떠한 신들도 아수르의 정복으로부터 남유다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침략자 아수르 왕이 너희들 어떤 신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러면서 아주 그 편지를 써서 보내요. 자, 그런데 14절부터 19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백성들의 구원과 여호와만이 모든 신 중에서 으뜸 드는 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왕은 이래야 돼요. 그리고 20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유다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유다 나라는 회복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7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 막강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교만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마저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오늘 19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쫙 풀어가면서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은.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는 군사적으로 아수르를 당할 수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우리나라가요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숨죽여 기도했어요.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왕의 위협을 받고 나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우리는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아멘. 왜?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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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이거 우리 집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위에서 무당 구슬해서 그런가 해가면서 무당집 찾아가. 절에가 그러고.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부부간의 싸움 잘해요. 그러면 그냥 싸우고 말투하고 기도해야지. 어디에 와서? 교회 와서. 응?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오늘 아침 새벽에 왜 안 나왔어? 우리 24. 처음이 중요해. 처음부터 잘 나와야 돼. 내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와야죠? 볼 거야.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만 해.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날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내가 너무 위롭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엘가나 남편이 첩을 얻었어. 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자라고 해서 아주 이 철학에 얘기했어요. 그 첩이요, 본초를 막 구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얼마나 마음속으로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면요, 이 아들 하나님 앞에 제가 바칠게요. 그리고요, 절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게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엘가나 제사장이 축복해 줬어요. 그 기도를 듣고 처음에는 수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축복해 줬어.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야. 여러분들 잘 아는 사무엘이에요. 그 유명한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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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을 때에, 아니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아멘. 너의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19장 2절 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요 기도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사내립의 위협을 지금 말하고 기도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가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먼저 주의 종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알고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시에 주의 종들을 통해 기도를 요청하면 그 기도에 도움을 받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경험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옥성 집사님은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왜 손 안 들어? 남들이 다 들었는데 혼자 안 들어? 손은 하나님하고 손 들고 잘해야죠. 기도할 때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찬양해야 돼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5절 7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을 한 그 히스기야 왕, 그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수르 왕의 모욕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에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 가서 칼에 죽게 둘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수르 왕이요, 군대의 힘을 믿고 지금 남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그 유다 나라를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왕에게 항복을 강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왕의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저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믿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아멘. 남은 유다를 구해 줄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은요, 마지막 최악의 상태에서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무지, 즉 모르는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의 이 고백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 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일인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 목사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즉시 합니다. 즉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셉니다. 그대로 응답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2명이나 있어. 그 사람들은 꼭 기도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누가 기도 요청했다 그 얘기 안 하잖아, 목사님은.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기도를 더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장 1절에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즉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후에 사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했었어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진지한 기도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즉시 여호와의 구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성도는요 위기에 처할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